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가 온통 막 뛰고 또 온통 여러 가지 역사를 막 해나가니까 이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간청을 드립니다. 22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멘.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 이 귀신은 넘어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가전 방법을 다 해서 바로 가로막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 딸이 그렇게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지금 간청을 드려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간청을 드리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참 답답한 이야기죠. 자, 이 여인이 아마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간청만 하면 즉각 그 예수님이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제압해 주시는 이런 분으로 그는 이름을 듣고 명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간청을 드려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이 자꾸만 이 여인이 소리를 치니까 선생님이요, 여자가 우리 뒤에 와서 소리를 지르니 바로 이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을 이제 보내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이 귀찮으니까 선생님 빨리 그냥 고쳐서 집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조용합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조용하게 지금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점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기대한 것을 벗어나는, 실망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다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때 또 예수님은 답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은 바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지금 한 가지의 목적을 놓고 간절하게 봉변을 당하면서도 또 외면을 당하면서도 계속 주님에게 반복해서 지금 간청을 드립니다. 이 간청을 다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는데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에게는 바로 개라는 이런 개들처럼 취급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개 같은 이런 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바로 그런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어도 그는 한 가지의 목적 오로지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만 받으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니까 이 여인은 계속하여 올소이다. 그래 예수님 말씀이 100번 지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부스러기의 능력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딸이 고침을 받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딸을 그 흉악한 귀신에게서 노연함을 받게 하는 이런 능력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첫 번째 침묵을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나에게 와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기적과 이적과 뭐 이런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네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리고 네가 한두 번 나한테 지금 간청을 드려도 내가 끝까지 너의 믿음을 한번 지켜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간청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너의 믿음이 바로 너의 딸을 그 귀신에서 흉악한 그러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바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사복음서 말씀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시는 모습이 보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70%를 바로 병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사역에 다 시간을 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병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 이렇게 하여간 책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 사복음서 말씀에 딱 두 사람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는 백부장의 믿음.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 그 백부장이 자기 밑에 부하가 병이 들었는데 그 부하를 이제 고쳐달라고 자기 수하의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의 집으로 가실 때에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희 집에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의 종이 낫게 싸우니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 믿음을 보시고
참 믿음이 좋은 자라고 칭찬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바라는 소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것들 가지고도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항상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안에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이런 추운 겨울날 얼마나 그 당시엔 추웠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이 시루가 있어요. 떡을 찌는 그런 시루들. 그 시루 속에 콩나물을 지금 자라고 있는데 어머니, 할머니 할 것 없이 왔다가 갔다가 하시면 계속 물을 바가지로 밑에 걸 퍼서 위로 붓고 그럼 줄줄줄 다 흘러버려. 아니 콩나물이 물도 먹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흘러내. 그러면 또 다시 밑에 흘러내린 물을 또 다시 부어. 아 지금 콩나물이 클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고나면 부쩍 자고나면 부쩍 아주 맛있는 콩나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신기한 이야기지.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교회 들어가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안 자라도 자꾸 듣다가 보면 콩나물 자라듯이 자랄 수밖에 없으니 자꾸만 들으세요. 아멘. 자꾸 듣다가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지배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큰 고통을 안고 주님을 찾아온 여인의 입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22절 이 말씀 속에 여인의 간절함이 숨어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참 간절한 그러한 바로 입장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 여인의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아픈 게 뭘까? 뭐 돈을 잃어버려도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어버려도 아프고 다 아픈데 그 중에서도 아픈 것은 바로 자식이 아파할 때 그 부모가 그 아파하는 자식의 그 마음을 쓸어주지 못하고 그 자식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할 때 그때같이 그 부모가 아프고 쓰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흉악한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흉악하게 막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니까 지금 어머니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짤막한 이 고백 속에 이 여인은 간절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이런 순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아파할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창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참 몹시 어려울 때, 우리 큰딸이 대학을 이제 마지막 등록을 하는데 등록금이 500불인가 모자라가지고 내가 어느 날 바깥에 갔다 집에 갔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왜 우냐? 너 왜 울어? 너 좀 울은 것 치고 이야기를 해봐라. 한참 만에 끝쳐가지고, 아빠, 제가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보니까 대학을 친구보다 늦게 갔는데 지금 오늘 내일까지 대학 등록금 마감일이 됐는데 아무리 돈을 끌어모으고 모아도 500불 가량이 모자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액세서리를 가지고 와서 이걸 전당포에 잡힌다 그래도 그걸 잡아주지도 아니하고 내일까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펑펑 울고 있는데 뭐 아버지로서 돈이 여기 있다 하고 그냥 당장 주면은 좋은데 그 돈을 못 해줄 때 그 500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때는 같이 나도 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야, 또 자고 나면 먼 수가 나겠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자라. 그렇게 하고 와서 제가 밤새 기도를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왜 목성이 그러셔요? 아니 그냥 기도를 좀 했더니 목이 좀 쉬었습니다. 아니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닌데 뭔가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계속하게. 그래서 제가 사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만저만 내가 이렇게 됐는데 참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돈을 500불을 주셔가지고 막 등록을 하게 된 그 기억을 제가 하게 되는데 그걸 일생 동안 제가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자식이 아파할 때 부모의 마음이라면 이건 더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식을 기르면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프셔서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실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을 지금 제발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막 아프신데 그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시고 한 말씀도 대답을 아니하시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참 원망스럽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예수님에게 절을 하고 그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온 정성을 다 쏟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여러분 신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행여나 기도의 제목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드려 보세요. 아멘.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예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이 왜 침묵을 하셨냐?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인을 시험하시고 여인의 인내를 한번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러면서도 한편은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어렵게 얻어진 것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는 귀중한 거예요. 믿음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과 이적 그냥 떡대 주시더니 그냥 툭툭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생각해. 그까이 아무것도 안. 그런데 정말로 값지게 우리가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목이 탁 터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여 얻어진 응답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도 우리 예수님은 냉담한 모습을, 차가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지금 소리를 우리 뒤에서 질러대니 이 여인을 보내소서. 이 말은 그냥 내쫓아서가 아니고 이 제자들이 쫓으려면 그냥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모르게 쫓아버려도 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선생님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이 여인의 소원을 빨리 들어주셔서 그냥 집에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조용합니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것이 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이제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에게 매달려서 간청함으로 그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침묵과 무관심, 그 멸시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몹시도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처럼 냉담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여인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많은 군중들이 그냥 구경 삼아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니까 이것도 또 구경꾼 삼아 따라왔는 건지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구경꾼이 아니고 이는 진정 정말 애절하게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찾아온 여인이더라. 아멘.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면 이 밤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여인은 때로는 개 취급을 당합니다. 그토록 천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딸을 고치겠다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남의 기도하듯이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이렇게 고쳐줘도 좋고 안 고치면 병원 가면 되고 고쳐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병원 가게 그냥 내비둬. 병원 가서 실컷 그냥 고생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왜냐? 아직까지 믿음이 덜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병원도 갈 수 없는 입장. 돈이 있는 게 탈이야. 돈이 있는 게 내가 볼 때 돈이 없고 옛날같이 의학이 없어 병원이 없고 이러면 어디를 갈 거야? 어디를 가? 어디 갑니까? 그때는 교회와 예수님에게 와 목사님에게 와.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만 해도 한 35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전부 감기 걸리고 아이들 그냥 기침하고 아이들 경기 나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 밤중 2시고 3시고 그냥 덜쳐업고 교회로 쫓아오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자다가 경기를 하고 우리 아이가 자다가 지금 막 지금 깜짝 놀래고 그리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그 아이를 덜쳐업고 교회 밤 2시고 3시고 그 어머니 집사님이 그냥 뛰어옵니다. 뛰어오면 목사님도 자다가 이제 가서 강단에 그 아이를 받아서 강단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신기하게 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는 분만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뭘 봤어야지. 오늘날은 이놈에게 과학이 의학이 너무 발달돼가 문제요. 발달이 되고 난 조금만 하면 아이고 뭐 그냥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그냥 주사 맞으면 되고 뭐 아이고 뭐 애 아픈 게 그냥 병원 가면 되지 뭐 아이고 목사님한테 간다고 뭐가 고쳐지냐.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은 그냥 교회는 그냥 병원만도 못한 거예요. 이건 의사만도 못한 거야. 목사님은 옛날에는 의사가 귀하고 병원이 귀하니까 아니 시골에서 병원을 어떻게 가? 밤중에 병원을 갈 수도 없어. 또 병원 문도 안 열어.
그런 시대에는 정말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목사님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은 보이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나아. 할렐루야. 아멘. 왜 나을까? 믿음이 그만큼 있으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벌떡 일어나. 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은 그냥 머리가 빠지도록 안수해도 이건 안 일어나. 죽어도 안 일어나. 이건 아무리 비벼대도 이거는 그렇게 안수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해봤자. 근데 오늘 밤에 또 할 수도 있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성도들을 봐가면서 해야 돼. 괜히 힘만 뺄 필요가 없어. 왜냐? 뭔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저 내 옷깃만 스쳐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여인처럼 말씀만 한마디 하셔도 지금 내 아이가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기적이라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안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매달려 봤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 그래서 참 언젠가 이렇게 기도원이 꽉꽉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연말 되면 기도원 앉을 자리가 없어. 지금 연초되고 이렇게 하면 연초에는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일주일씩 열흘씩 교회 집사님들이 전부 기도원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 보따리 풀어놓고 어디 뭐 잠잘 데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그냥 맨바닥에 전부 이부자리 깔아놓고 잠자다가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하여 일주일 동안 먹도 안 해. 그건 기도원은 그땐 돈도 안 들어가. 먹일 필요도 없어. 잠잘 데도 없고. 왜냐면 본당에 전부 그땐 의자도 없어. 이거 다 그냥 장판 깔아놓고 그 그냥 맨바닥에 그냥 누워가면서 또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금식하니까 먹을 것도 없어. 물만 계속 갖다 공급해주면 그 생수 먹어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아멘. 왜? 시험을 전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내가 하나님 같아도 너 믿음대로 되라. 너 기도대로 응답되라. 내가 하나님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할렐루야 이러면 할렐루야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벌떡 일어나. 그때는 뭐 신기한 역사가. 근데 요사이는 그런 능력을 아무리 행해도 절대 안 움직여. 왜냐? 사람들이 전부 이 머릿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어떠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어디로? 병원으로 쫓아가. 세상으로 쫓아가. 그러니까 이중 역사를 계속한다는 거야.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끝까지 믿으면 세상 줄을 다 끊어버리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제는 주님께서 다 받아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 맡기면 그때는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듣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목사님이 책임지고 예수님이 책임지지. 아멘. 죽을 일이 절대 없다. 아멘.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안 맡기니까 그러지. 온전히 맡기고 나면. 근데 우리는 반쪽 신앙에 항상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면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온쪽 신앙이지만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채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선물로 막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정말 봉변을 당해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나를 좀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아멘.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부스러기 신앙이라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없으면 부스러기 신앙이라도 가져야 돼. 온전한 신앙이 안 되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그 정말 간청하는 믿음을 보시고 동시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럴 때 즉각 그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구불며 기도하는 그 야복의 약복 강변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도망갈 그러한 힘도 못 됐고 도망갈 처지도 안 되고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의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데리고 왔던 식솔들, 자기가 부리던 모든 종들을 다 약복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아서 홀로 지금 형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온다는 전가를 받았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형에게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야곱이 그렇게 순간순간 임기응변에 이 잔머리를 잘 굴리던 이런 야곱이 이제는 그게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붙들고 있는 천사에게 지금 간청을 합니다. 그 천사에게 지금 그렇게 할 때 천사가 이제 밤이 새가니까 어때요? 지금 야곱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게 하려고 할 때 이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그 주의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탁 치니까 야곱이 한도뼈가 이그러지면서 잡고 있던 그 손을 놓게 되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다. 그래, 너는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아멘. 이름을 바꿔주셨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사생 결단을 통하여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 야곱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는 네가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너는 사용해라. 바로 약속의 승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이런 약속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복 강변의 씨름을 통해서 한도뼈가 부서짐으로 인하여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야곱은 형가의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뒤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제자들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남아있는 이런 여인이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의지하는 믿음이 자기 딸을 예수님 아니면 절대 흉악한 귀신에게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이런 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계속하여 예수님에게 말씀을 간청을 드림으로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되게 하는 축복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맺어봅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냉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은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내 흉악한 귀신에 들리는 딸이 노연함을 받겠나이다. 이 간청을 드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감동할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첫 번째 재산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바로 이 산을 명령해 저 바다에 던지기라 해도 던져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주권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실 은혜가 아무리 적어도 귀신 들린 딸은 고치실 것이라는 확실한 이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정말 우리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로 다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잠시 동안 침묵을 하시며 계속해서 이 여인을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에 여인이 바로 합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바로 너의 딸을 바로 고친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믿음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믿음부터 키워라. 아멘. 능력을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부터 키워라. 아멘. 왜? 하나님은 믿음에 각자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이즈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큰 이런 여인 같은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믿음이 있고, 물론 믿음의 분량대로 바로 하나님은 다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가득히 채우리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키워지냐? 믿음은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바로 믿음이 내 심령 안에서 성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만 성장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만 가지면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나 물러가라, 축복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딱 움직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가라. 명령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왜 물러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괴롭히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기도하는 모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령하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귀신 사탄 모든 악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로잡아서 오히려 그들을 활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영적인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식이나 또 가족이나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 이 여인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밤에 기도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꾹꾹 기도하고 응답 안 주신다고 병자를 치료해 보면요, 일주일 기도받아가지고 그 병이 나을 그러한 사람이 있고 몇 달을 기도해가지고 나을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왜 다르냐? 그것은 다른 이유는 각자에게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즉각 기적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그런데 믿음이 아직도 덜 생겼어. 긴가 민가. 병원에도 갔는데 못 고쳤는데 목사님이 진짜 고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데 정말 이게 맞을까? 이렇게 되면 요건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건 지금 몇 달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달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병원 가도 낫질 않아. 그저 그 당시는 나은 것 같은데 또 재발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우리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길러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을 넣고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이 밤에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응답을 해 주시는데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 말씀 전체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뭔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 장 드리고 간절하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지고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 아버지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시라. 아버지 오늘 밤 저희가 간절히 말씀을 듣고 주여의 믿음이 오이시리 하나 믿음이 구원을 하나 오늘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라이프 하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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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나와 할렐루야 나와 라스의 라이프 하나 주여 올라셔라 바라카 할렐루야 오리스라.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밤에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면 감사. 할렐루야 오라스의 발라바 영광이 열리지어다 오라스의 발라바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영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아멘.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다 맡기세요. 다 맡기고 지금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면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